할렐루야. 함께 저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래할 때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고백 주님 들으셨지요? 신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거룩하여지길 소원하오니 예수 닮기를 찬양했사오니 주여 나의 진심 어린 고백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신자 되는 경험들이 넘쳐나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신자 되는 은혜, 예수 닮는 은혜가 마구마구 일어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자 되길 소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더 거룩해지길 소원합니다. 예수 닮아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 되기로 결심한 우리의 이 진실된 신자들의 고백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참 신자,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가까이 할 때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도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10월 암송구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나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믿음의 말로 격려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나타난다든지 또 천사가 활동한다든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일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아무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지 이유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신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질과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적 상태, 내면의 상태, 곧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왼쪽에 있는 여성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 맞죠? 예. 오른쪽인가요? 예. 예. 똑같이 보네. 예, 오른쪽이네요. 예, 오른쪽에 있는 여성입니다. 수전 슈와브라는 여성입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입니다. 미국의 무역 협상을 과거에 맡았더랬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었습니다. 2006년, 2007년쯤에 미국 FTA, 한미 FTA를 체결할 때 미국 대표로 왔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부담스러운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개인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목표가 뚜렷했던 이 슈와브는 실패라는 걸 모르고 자랐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부친을 따라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현지의 풍습을 읽히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대학을 갈 때는 미국 명문대를 3군데나 입학하고 다 졸업을 했습니다. 대단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쳤습니다. 이 사람의 전공은 무역과 정치입니다. 졸업 이후에 그는 정부의 요직에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많은 나라와 무역 협상을 하면서 그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능력이 출중했던지 그녀의 별명이 철의 여인이란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녀에게도, 이 여자에게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남편의 직업은 유람선 마술사였습니다. 강물에서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을 태우는 그 유람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마술쇼를 보여주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남편은 아내와 함께 살면서 늘 자기 자신과 아내와의 그 메울 수 없는 차이를 늘 생각하면서 자신을 비관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이렇게 대단한데 나는 뭔가, 늘 자신을 하찮게 보며 자기를 비하하며 살았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날 술을 마셨고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슈와브는 그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남자는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 여자는 자신의 사랑을 추억하며 남편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오래도록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든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생각할 때 유람선 마술사라는 것이 그렇게 불행하게 살 이유일까? 과연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나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10대 시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인생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대 시절을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대 시절을 지났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평생을 따라다니고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문제는 눈덩이처럼 더 커져갑니다. 처자식을 보호해야 될 아버지, 자기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처자식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빼앗는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전 제가 볼 때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간수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비뚤어진 눈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 현대의 대한민국에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필요한 그런 시대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 사람 비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정체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당시 유대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물을 뿌리며 사람들에게 주는 그 세례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공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어떤 율법에서도 설명하지 않고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은 이 예식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사람들은 의심의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 요한에게 보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우리라고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교역자, 안수받은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는 사역이 과연 이단인지 아닌지 시험하고 감독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요한의 일들을 관찰하며 그에게 걸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영어로 말하면 Who are you?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Who are you? 왜 영어를 시키십니까? 이유는 지금 잠이 오는 분이 5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아주 초저녁인데 벌써 잠이 오시면 Who are you? 이런 문장은 여러분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나 영어를 쓰는 사람에게도 결코 흔히 쓰는 말이 아닙니다. 거의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누가 상대방을 향해서 Who are you? 너 뭐야? 당신이 뭐야?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싸울 때나 험악한 분위기에서나 쓸 말이지 일상 속에서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야? 너 뭐야? 라고 묻는 것은 당돌하고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 편하게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요한을 향해서 네가 누구냐? 말하는 말은 네 관계 뭐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는 네가 뭐라도 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대답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내가 현대의 정주영이요 혹은 내가 삼성의 이건희요 라고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대단한 정체감, 대단한 존재감이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한 존재감이다, 자존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 아는 분이 하셨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사하 경찰서 앞 큰 사거리가 있었답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를 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가던 중에 신호를 만나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밖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건너편에서 경찰 고위 간부쯤 되어 보는 사람들이 서너 사람, 네다섯 사람이 세상에 그 길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건너가고 있더랍니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이분이 순간 흥분해서 택시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사람은 법을 지키라면서 법을 정작 어기는 네가 경찰이야? 너 같은 놈들을 위해서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깝다. 당장 나와!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택시 운전사는 얼굴이 파래가지고 놀라서 내렸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손이? 그 소리를 듣던 경찰관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 뭐요? 당신 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대답했던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의한 상황에 우리가 다 똑같이 그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대단한 자의식보다 분명한 자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단한 것보다 분명한 자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 마지막 왕은 이런 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유능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긴 했지만 그의 임기는 다 채웠습니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통치하면서 왕으로의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은 하나님께 버린 사람으로 그 임기의 대부분을 채웠던 것입니다. 이런 그가 직무 중에 그의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중에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행동을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그가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그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오라 해놔놓고 전쟁이 막상 시작되자 취소해버렸습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젊은이를, 그것도 자기 사위를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고자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도리어 그의 목숨을 손아귀에 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울음 부음 받은 사람이란 이유로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나를 살려주었구나.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너는 잘 될 것이다. 좋게 대해주겠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왕도 이런 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숙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을 뒤를 이어서 왕으로 책봉된 사람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바벨론에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마는 애굽을 믿고 배반했습니다. 시드기야를 가까이서 봤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가까이에서 볼 때 그는 매우 우유부단하고 부정확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내용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민족의 배반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함에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목숨이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고 나서 이 시드기야 왕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구덩이에서 하나님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왕이 바벨론 왕에게 잡힐 것입니다. 왕이시여, 제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그 사람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어 주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하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또다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충성된 신하가 와서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구덩이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렇게 두면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자. 그래서 건져주고 다시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이랬다 저랬다는 부정확한 이중적 성격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종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눈앞에서 자식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의 두 눈은 뽑힌 채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부르심에 그 정체성을 막아갈 때 그들은 우유부단하고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인격으로 살아갈 수,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의식이, 자기 자신을 향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높은 권위를 주셔도, 아니면 하찮아 보이는 일을 주셔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의 크기 때문에 자의식이 혼동되지 않았습니다. 무시를 당해도 그들이 할 일은 꼭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말은 모든 좋은 말을 다 끌어모아서 집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모든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존귀한 자들이여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사도들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자기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의 크고 작음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자아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 그대로 우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듯이 당신도 당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복된 존재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고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은 본문에서 네가 누구냐? 라는 공격적인 질문에도 전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한,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다는 것은 그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혹시 메시아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 정도였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또 묻되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한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전무후무한 선지자, 그 외에도 모세 같은 사람은 이러하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요한이 기적을 행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던진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래로는
포악한 군인이나 탐욕스러운 세리들조차 그 말씀에 굴복했습니다. 잘난 척하던 바리새인들조차도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는 책망을 들으면서도 벌벌 떨며 그 권위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두고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찬사와 인기가 있었지만 이라는 것이 요한의 자의식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저 있는 그들의 자신을 설명할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비난도 자의식에 우리에게 심각한 비난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난만큼이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인간적 찬사일 수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은 유혹이 됩니다. 늘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칭찬이 쏟아지는 일만 골라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늘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확인하면서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한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난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숭고한 의식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1차 전도행에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하던 중에 난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방인들은 모두 다 흥분해서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신들이 내려왔다고 바울과 바나바에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을 보시면 두 사람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달려들어서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와 같은 정신으로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전파한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종되었다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는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전파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신을 따진다면 여러분, 좋은 칭찬만 듣기 위해서, 호평을 듣기 위해서 사는 것은 주님의 뜻과 일치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차라리 살지 않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며 사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전도는 여러분 제일 하지 못할 일일 것입니다. 전도들과 앞에 가면 우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당장의 눈치를 알아채죠. 또 종교정이 왔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전달하면 전도지 구겨버리기도 합니다. 바닥에 버리고 가는 것은 양반입니다. 어떤 사람은 갈기갈기 찢어서 바람에 흩어버리더라고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신을 숨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치와 종교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교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을 적당히 숨기고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 자신은 주님의 높아지심을 위하여 가려주고 낮춰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낮아짐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대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거스려 핍박을 당할 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늘에 큰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가장 두려운 일일까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잊혀질 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질 때, 멀어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보잘것이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릴 주님이 우리에게서 감춰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명 중심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지극히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네가 뭐냐? 네가 뭐냐?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다 아니란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뭐냐? 네 자신을 뭐라고 말할 것이냐? 말해봐라. 말할 때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소리다. 영어로는 I'm the voice. 내가 그 목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자기 이름을 갖다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제사장이었다. 기적같이 부모님이 늙은 나이에 나를 낳았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성소에서 천사를 받고 잠시 동안 아버지가 벙어리가 되었었고 기적같이 내 이름을 짓고 아버지가 말문이 트였다. 내 이름도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다. 내 이름이 요한이다. 내 이름 요한이야. 나 몰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연에 자기의 인생에 관련된 배경의 이야기를 모두 빼버렸습니다. 사실 요한의 배경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요한처럼 할 말이 많은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천으로 짠 옷이 아니라 낙타옷을 입고 삽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삽니다. 기묘한 삶을 삽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빼버렸습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중요한 일들은 자랑하고 싶은 무용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몇 번이고 재방송합니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십니다. 돌아서면 다른 사람들은 잘 기억해주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본인은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일도 제가 동네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붕어빵을 드리면서 할아버지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그림 하나 설명해도 좋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그림은 다음에 듣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6.25 참전 용사요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강원도 화천에서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입고 다리를 하나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후방으로 내가 후송이 되어서 국군병원이 옛 부산시청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치료를 받았고 퇴원하고 나서 직장이 없어서 고생을 많았고 우여곡절 끝에 철도청에서 근무하다가 내가 퇴직을 하고 내가 90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얘기를 길게 하셨습니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할아버지 참 대단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하십니다. 제가 칭찬해 드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할아버지 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억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서면 잊혀질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얘기를 공공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는 이 요한의 얘기가 2000년의 지난 시간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나는 소리요 라고 말했던 자신의 소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란 이름과 소리란 이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는 소리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별명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기 소개는 사명 중심의 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사명으로 설명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요한이 아니라 소리다, 이 말은 내게는 내 자신보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게는 내 뜻보다 그리스도의 뜻이 중요하고 내게는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종종 거꾸로 살아갈 때 많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원치 않는다고요. 내 생각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을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얻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전에 분일고 교장으로 계셨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을 소개하면서 명함을 주었습니다. 이 명함에는 본인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앞에는 항상 영어 글자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instrument라는 것입니다. instrument, 그 뜻은 악기 혹은 도구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본인이 하신 말씀이,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 앞에 이런 이름을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함 뒤를 보니 자기를 소개하는 이야기 너무도 단순합니다. 모 교회 장로 그리고 분일고 교장,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향력이 많고 하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다른 명함들도 많죠. 특별히 선거운동할 때 던져지는 명함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력이 어찌나 많은지 그 이력만 살피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선거 때였어야 비로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인 자신을 소개하는 명함에 금식기도 몇 회, 부흥회 몇 회 인도, 방송 몇 번 출연, 이런 것을 써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이 사람이 과연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인지, 예수를 빗대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명함이 있지만 모든 명함이 다 똑같은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명함이 있다면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명함, 그 명함 속에 있는 우리의 이름과 또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우리의 별명이, 사명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왈가닥 아줌마가 아니라 할렐루야 아줌마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맨 집사가 아니라 아멘 집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정체성 속에 사명감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 노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향하여 네가 누구냐 네가 뭐라도 되느냐 네가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게 주신 자상 내게 주신 존재감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 주님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불러주신 이 부르심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가진 것이나 나의 외모나 나의 사회적 능력을 따라 내 존재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말씀에 나를 확고하게 붙잡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자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고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질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존재감이
나의 가진 것이나 나의 외모나 사회적 력을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가족과 아버지의 뜻과 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사랑의 손길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불러주신 그 은혜 속에 우리의 내면이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이웃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자신의 일을 챙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자가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할 수 있는 사명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사람을 품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힘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 중심의 삶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내 영혼이, 내 삶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므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고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감춰질지언정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나는 숨겨질지언정 주님은 자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자신의 것을 챙기느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없고 그들을 품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어리석은 인격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며 용서가 필요한 자들을 용서가 필요하며 이해가 필요한 자들을 이해하며 섬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이 사명이 하나님 멈추지 않고 주님이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명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이 공동체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세워주신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당위원,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열심을 주셔서 자신은 감춰주고 낮아질지언정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 그와 같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출타하신 걸음 안전하게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11월 20일은 교구 온 가족 출석 주일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참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문을 열어주시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 자리를 잃어버린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로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우신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담임위원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이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것에 익숙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은 감춰질지언정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히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0일 온 가족 출석 주일입니다.
교구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기적인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식구들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다른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출탄 걸음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라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성령 부어주시고 어릴 적부터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상이 분명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존귀함을 깨닫는, 그래서 세상의 평가와 말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밝고 힘있는 자아상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적을 따라 외모를 따라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3일 우리 친친데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새 친구들이 왔습니다. 유치부터 고등부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친구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은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러야 될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자라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릴 적부터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적인 외모나 자신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 자기의 주님의 자감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밝고 힘있게 이 세상을 주님의 자녀들로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연합주일 통해서 새 친구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교회 안에 정착하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을 가진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17일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신의 앞날을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공부하며 그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의 장,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세우는 전도의 도구, 지역 중민을 섬기는 봉사의 시설, 그러한 목적으로 쓰임받는 건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에 맞게 설계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건축위원장, 위원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이여 가르치며 양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한 이 지역 사회에 빛이 되며 섬기는 목적으로 교육관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일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건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아버지 담당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온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하며 헌신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온탁한 이 세상 복잡한 세계의 질서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이 나라의 갈 길을 바로 파가고 바른 길로 국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제사회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권력을 얻기 위한 하나님 투쟁을 멈추고 하나님 정계 각계에서 이 국가를 발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선한 경쟁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나라에 있는 기독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 똑같은 정치판이지만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정치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북한의 위협과 전쟁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평화가 그냥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바른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며 아버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국제사회는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온탁한 세상 속에서 빛된 소금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여 믿음의 종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보일 수 있도록 세상의 손가락질 비난받는 하나님 아버지여, 비난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기를 거두어 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평화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자신의 국가 이익을 극도로 추구하는 극우파적 정치색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질서 속에서 평화와 공존의 가치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세계를 아시는 주님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 평화를 주께서 지켜주셨어. 믿음의 공동체들이 고요한 중에 생활하며 경건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각 국가마다 민족마다 하나님 보내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 주님의 샬롬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상민 선교사님 그리고 신진아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실 때 이상민 선교사님 L국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현지에 협력할 사역자와 특별히 회사가 연결되기를 기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역의 보안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주의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가정의 필요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신진아 선교사님 병원 건립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을 통해서 또 교회 청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상민 선교사님, 신진아 선교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의 선교와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세우신 나라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보내신 나라 민족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샬롬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상민 신진아 선교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이 땅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종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많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들이 육체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위기,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문제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생활 중 낙심한 형제자매들 붙잡아 주시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건강을, 가정의 평화가 필요한 지체들은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의 주하시는 손을 기다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행하는 모든 치료와 하나님 아버지여 시술들이 하나님 선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의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111구역 이정임 집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걷지 못해서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걷기 시작했는데 배에 가스가 차서 의사 선생님들이 놀라 식사를 금지하고 치료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없는 살림의 아들들이 수술비를 대는데 소용없는 일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집사님도 아들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원에서 행하는 모든 치료와 약물이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간섭하시고 이 가정의 평화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보지 않은 올리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간구한 것 주님의 보좌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도 은혜 중에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허드렛 인생이 아니며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자아상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 있는 처지나 상황으로 대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주신 자아상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문제와 연약함을 주께 드릴 때 은혜를 부으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크게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밤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께 드립니다.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만나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